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금요일 저녁 육신을 한 주간 수고한 몸들이라 피곤한 것 사실이나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들이 이 안에 주께서 넣어주신 바 되었기에 이렇게 주님 전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삶이 결국은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연말에 저희 성도들은 주님을 온전히 잘 만나갈 수 있는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오늘은 이미 카톡상에서 알려드린 대로요. 오늘 본문 여러분 아실 겁니다. 17장 8절 이하 15절인데 가능하면 다 끝내보고요. 아니면 뭐 반만 하든지. 근데 이거 끝내야 되는데 사실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전투하는 겁니다. 근데 요 바로 전 상황이 현재 요 8절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지명 이름 때문에 같은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르비딤입니다. 8절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르비딤은 어디입니까? 18장 1절에서부터 나온 르비딤이잖아요. 1절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들이 원망 불평 해서 결국은 호렙산 바위, 당신이 적이신 또 모세가 잘 알고 있는 그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거죠. 반석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있었던 그 땅 호렙산 똑같은 거룩한 그곳에서만 항상 물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거룩하다, 깨끗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온다. 이 물을 백성들이 먹고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을 받은 장소잖아요. 그래서 르비딤 기억하시나요? 라파드 뜻 refresh한다, 새롭게 하다. 그러니까 새 것으로 만드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비딤이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목마름을 놓고 부르짖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물, 새 말씀,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물 마시고 그 르비딤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 오늘은 전쟁에서 또 승리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르비딤에서 주는 것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 하나님의 위의 것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생명의 물로 마시고 그래서 해가를 받고 더 이상 우리 가운데서 원망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하는 건 다 하나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인생에서 원망이 딱 하나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걸 다 종합하면 내 뜻대로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잘 설명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춰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맨날 여기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도 않고서도 여러분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고 살아오셨지만 난 이러고서도 아직도 서바이브 하는 게 내가 신기해 죽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안 쫓겨나고 아직도 있다는 게 이렇게 모독을 하면서도 근데 이게 다 똑같은 얘기야 보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하는 도구로 주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알려주는 것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한계나 맨날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 아래 종로로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건 그냥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인생이 요구하는 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리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거 거기 뭐 떡고물이 있는 자고 쫓아갔다가 또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걸 종로로 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종로로 타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니까 격파해 버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빨리 끝내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오신 발걸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본 약장수 같이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알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또 이렇게 너무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르비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싸우는 대상이 누구랍니까?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전에도 이건 우리가 이 본문을 취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다른 본문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 설명을 한두 번씩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누구인지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이들과 싸우는 전쟁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손이 무거워 힘들어서도 내려오기도 한다고 그러는 거고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는, 훌은 여러분 벤허 있죠. 벤허. 그 허가 훌입니다. HUR인데 우리는 영어 발음으로
영어로 쓰시는 그 분들께서 발음을 허라고 해가지고 벤허. 그래 우리 교회 허장로님이 혹시 벤허 모르겠습니다. 훌이에요 원래는 훌. 우리 이게 한국말 성경으로는 히브리어는 후르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 후르, 그 훌, 그 벤허의 허. 그래서 벤허의 뜻은 훌의 아들이다라는 뜻이겠죠. 벤이니까. 자 그런 영화인 걸 우리가 모르고 옛날에 다 그냥 가서 주구장창 3시간 반짜리를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말렉과의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한번 살펴보죠. 자 아말렉 그럼 누구인지부터 봐야 될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셨는지 라는 것을 알려면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6장. 제 말이 좀 빨라집니다. 잘 쫓아오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카톡으로 또 들으시고요. 길어서 좀 듣기가 좀 거시기 하겠지만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 잘 들어놓으시고 창세기 36장 9절 이하에 보면 에서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게 36장이거든요. 그 중에 9절 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이라 나오죠. 에서의 후손의 한 족속을 에돔, 붉은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왜? 에서가 태어날 때 붉은 털, 붉은 뭐 피부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에돔은 아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을 피, 붉은색이다. 땅과 같은 색이다. 그래서 땅에서 나왔다. 땅이 황토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시조가 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에서라는 얘기죠. 자, 그 자손에 대한 얘기가 쭉 9절부터 나오는데 어디 아말렉 지금 나옵니까? 12절? 12절쯤 안 나와요? 예. 자, 에서의 아들 엘레아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아바스에게 낳았으니 라는 얘기서부터 16절도 나오나요? 15절. 예, 15절. 근데 족장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이 사람의 한 부족을 또 형성하는 어떤 족장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족장은 거기 뭐 부족장이니까 여러분이 추장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보다는 조금 추장 있잖아. 추장. 우리 우르르르 뭐 추장. 그 추장은 아니고 족장입니다. 하나의 씨족 사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자, 족장입니다. 그 정도의 어떤 단순한 한 개인의 인물을 넘어섰다. 한 족이다. 한 후손, 특별히 에서, 에돔 요 라인에 있다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들과 싸우게 하는지도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벌써 감을 딱 잡으셨으리라고 전혀 안 들어오는 얼굴들이. 자, 그래서 좀 더 가봅니다. 10절에도 나오고요. 민수기 한번 볼게요. 13장.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예요. 있는 곳을 제가 샅샅이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같이 13장 27절. 이거 가나안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12명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 보내죠. 27절 모세에게 돌아와서 말합니다. 10명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과연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건 맞소.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냐라고 증거물도 가져와요. 그러나가 문제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이거 왜 보낸 거야 하나님께서? 이들하고 전쟁 정말 시키려고 보낸 거겠어요? 하나님의 시험이죠. 결국은. 근데 이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거기 힘센 사람들이 있는 거야. 성도 견고하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때 29절. 아말렉이는 아말렉 사람들은 아말렉이 족속이 나오네요. 에서의 후손들은 남방에 있다. 자, 어디가 여기를 다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남방이니까 애국과 가까운 쪽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에서 남쪽이니까 그들부터 만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때 아말렉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하여 여기서도 그룹이 나눠집니다. 아까 에서하면 야곱으로 나눠지는 게 생각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명과 2명으로 나눠지죠. 정탐꾼이. 갈렙 이야기 들어볼까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shut up 이런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그리스도를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돼서 싸워 넘어뜨려야 될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아말렉도 아니고 사실은 뭐 여기 족속도 아니고 여기 말하고 있는 10명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들 아니겠어요? 소위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죠. 그 불신앙이 만들어내는 게 율법 정신으로 무장하게 하는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걸 갖다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정도는 우리가 가서 충분히 제거해야지 그래야지 그리스도라는
땅을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요 길로만 읽지 말고. 자,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또 반박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드디어 도저히 가면 안 된다 하고 이제는 뭐 적과 꿀이 흐르는 거 뭐 다 날라가고 악평까지 합니다. 거긴 살만한 곳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유는 보니까 신장이 장대한 자리라고 끝에서 나와요. 32절에. 33절에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거인이란 말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는 메뚜기 요소도 또 나오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밥이다 이거지. 그들을 메뚜기 그 밥으로 못 보고 메뚜기가 굉장히 컸나 봐요. 큰 메뚜기인가 봐 이거.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 고사 한번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그룹이 나오고 한 그룹에서는 싸워서 이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 그룹에서는 안 된다라는 이렇게 둘로 또 나눠져요. 그럼 에서와 야곱 이렇게 나눠지는 두 이야기. 여기서는 정탐꾼으로 또 나눠지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24장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보시게 되면요 18절 이하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8절 이하. 자, 17절에서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 잠깐 볼까요? 17절 하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는 부분 있죠. 24장 17절.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야곱의 원수 에돔은 영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누가 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발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전에는 정신 없었을 때는 그냥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죠.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가 제대로 된 말을 시작해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이 세일산에 살았거든요.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밑에 내려가니까 20절에 또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해요. 발람이. 자, 24장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면 뭐라고 합니까? 뭐 한대요? 예언한다 그래야지. 예언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을 갖다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것을 이제 성취하겠다. 누구 안에서? 당신 안에서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걸 누구 안에서 성취하겠어요? 우리 안에서 성취하실 것만 남은 거잖아요. 그걸 갖다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은 미래의 것을 뭐 노스트라다무스인가 노숙자인가 뭐 그분처럼 하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미 하신 일을 당신 안에 있는 일을 우리에게 꺼내요. 아들을 통해서 그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해서 이루어 내시는 것을 보여주는 걸 갖다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예언하나 볼까? 아말렉을 놓고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랍니다. 으뜸은 뭐예요? 세상이 다 바라볼 만한 어떤 사람들 아니에요. 예를 듭시다. 유태인들 이 세상에 보는 으뜸들 아니에요? 예, 뭐 돈이 없어. 나라는 조그만데. 만약 그들이 아무것도 힘이 없어 봐요. 이 세상에 별 볼일 없었어 봐요. 그들에게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근데 힘이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으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추구할 만한 어떤 많은 것들을 갖고 있거나 뭐 인물서부터 시작해서 경제력, 뭐 재력, 군사력 아니면 뭐 권력 어떤 것이든 많은 걸 갖고 있어서 으뜸된 거 아니겠냐고요. 세상의 탑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해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나는 한다는 율법 정신에 아주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어떤 존재를 설명할 때 쓰는 게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건. 그래서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다. 모든 민족들의 대표다.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좀 가서 보겠습니다. 결국 두 민족의 만남을 잠깐만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25장에서 한번 볼게요. 결국 이걸 보고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5장 잠깐 한번 그냥 읽고만 지나갈게요. 17절 이하에서 21절 죄송합니다. 21절 이하에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쌍둥이는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두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둘은 같은 쌍둥이라는 거. 쌍둥이의 개념은 같다라는 거예요. 항상. 둘은 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 에서가 먼저 태어나오죠.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하늘로 온다는 어떤 에서를 말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그의 짝인 둘째 하늘, 곧 새 하늘로 오실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둘째 하늘을 섬겨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항상 유기되고 깨어지고 말려가고 뭐 다 물질이 녹아지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늘이 물질 녹아지고 하는 거, 이런 걸로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두 민족은 아닙니다. 왜 민족이라 썼냐면 딱 두 민족밖에 없어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싸우겠고 이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그 두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민족과 그렇지 않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으뜸이 되어 있는 그 민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둘과의 만남, 싸움, 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22절을 보니까 서로 싸우는지라. 봐봐, 여기서부터 싸우잖아요. 레켑이라고 하거든요. 싸우기 시작해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쪽이 저쪽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즉 율법이, 하나님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우리라는 존재를 하늘되게 하기 위해서는 섬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에서처럼 큰 자처럼 너희들에게 큰 자니까 내가 너희들을 섬겨야지,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무슨 도움을 받을 거 아니겠니? 그래서 그런 차원의 성경은 에서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자리 잘못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칭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장자권 이런 거 설명할 때 보니까 팥죽에 뭐 다 팔아먹었다, 가볍게 여겼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는 그 인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됨됨이나 인간의 부족함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장자권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어떤 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신명기 25장을 가보세요. 신명기 25장. 우리가 성경만 좀 오래 걸리는 건 본문들을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래서 아직도 이게 첫 번째 페이지 제가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25장 여기까지만 찾으면 저 넘어갈 것 같아. 자, 25장 잠깐 봅니다. 17절 이하. 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이겠네요, 그럼요. 아니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뜻을 담아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과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다 듣고 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다 아시게 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신명기 25장 17절.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래요. 뭘 도대체 했길래? 오늘 기억하라는 단어 여기 많이 나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런 말을 해요. 피곤해서 지쳐있는 어떤 자들을 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40년 걸어가고 있을 때 뭔가 지금 누락하고 뒤에 떨어지고 있는 어떤 자들 와서 뒤에서 쳤다라고 하니까 이 비겁한 놈들 뒤에서 쳐? 뭐 이러는 거잖아요. 전쟁에 비겁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겨봐야지. 그렇다면 이게 무슨 비겁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다른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야 될 그 할락, 그 말씀이 있는 곳에서 걷는 거니까, 미드바르, 광야라는 것은 말씀 있는 곳에서 걸어가는데 뭔가 못 쫓아가고 있어. 그래서 뒤에 가서 어떻게 하느라고 애들이 와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확 가서 물어버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에서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그 이빨로 물어서 성도들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마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내용 아니겠냐고 결국은. 그런 이야기지. 여기서 뭐 뒤에서 쳤다 뭐 이런 얘기겠어요 이게.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네. 이들은 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이런 말 하세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래요. 또 여기는 좀 아까 1절에서 17절에서는 기억하라. 뭐는?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럼 어떤 거라는 거예요? 뭐는 기억하고 뭐는 기억하지 말라잖아요 지금. 아말렉에 대한 기억은 지워버리래요. 그 아말렉이 도대체 뭐하는 친구들인데 이건 또 기억할 것이 있고 또 지울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 뒤에 와서 치면서 그들을 잡아갈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뭔가가 있겠죠. 그것은 이들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거는 너희들에게서 있어서는 안 되니까 너희들의 기억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하고,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잊어서는 아니 되어야만이 너희들이 그들에게 붙잡히지 않게 된다.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너는 잊지 말지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원수들은 잊지 말아야 해. 뭐 이런 말처럼 그런 의미가 아닌 영적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요 본문 신명기 요 본문입니다. 지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3장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 저야 시리가 나오는 데가 아닌가 거기가. 잠깐만.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거기서 1절에 첫 번째 절 마태복음 23장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신명기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또 다른 모세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냄새가 나네. 얘들이 누구라는 거니까 얘들이 아말렉이라는 걸로 일단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아까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놓고 아말렉의 이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은 지워버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이 말하는 행한 것을 기억을 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23장 3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고 있는 이 아말렉의 후손, 영적 후손이에요. 이들은 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후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은 민족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두 민족밖에 없는 거니까 이 세상은. 하나는 하나님에 속한 민족과 하나님 밖에 있는 민족으로 딱 양분되는 거예요. 양분돼서 하나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지 양분돼서 이원론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흑백, 불과 물 이런 게 아니니까. 다 같은 거지 그거는 전부 다. 그래서 무엇인지 그들이 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행하면 안 되고 그 말하는 바를 진리로 행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산상수에 있는 그 말씀대로 진리로 행하고 그것을 마음에 지키되 그들이 지금 하고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럼 이들의 행위가 아말렉이 하고 있는 일과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말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그거는 변개되지 않는 1.1획도 가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잘 보고 깨달아. 그걸 진리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어도 행위가 없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야고보가. 그 진리로 행할 줄 아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간 김에 예수님께서 5장 17절 이하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대적자인. 결국 아말렉이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미리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아말렉 알려드리는 거예요. 본문과. 좀 있으면 아말렉이 누군지를 더 설명할 건데 이걸 아말렉으로 놓고 보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은 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의 말을 진리로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다 이룰 거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면서 마지막 2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오해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의 의는 행위의 의 아닙니까. 율법을 행위로 다 지켜서 행위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잖아. 그럼 이들이 갖고 있는 게 그게 의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그들보다 몇 곱절 몇 배는 더 행위로 제대로 살아나야 해. 만약 이렇게 이걸 읽어버린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럼 뒤에 앞에 있는 17조도 안 맞고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더 낫지 못하면이라는 그런 말은 페리슈오라는 단어인데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 차원이 다른 의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낸 너희들이 생산하는 의가 하나라면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면 너희는 인간이죠.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건 누구시겠어요?
피조물과 차원이 다른 것은 하나님 창조주시죠. 그분의 의로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거는 의로워진다는 것은 율법이 너희들을 향하여 그가 할 일을 다 마치게 되면 그 끝에 너희에게 의라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의로운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신명기 25장과 아말렉과 여기 지금 마태복음 23장과 마태복음 5장 전체에서 서로 함께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아말렉이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기에, 아까 신명기 25장 봤을 때요, 안 보셔도 돼요. 무엇을 기억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한 거냐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자기들이 기억하고 자기들이 아는 게 있어요. 그렇게 자꾸만 주려고 그래 와서 그 기억을 너희들은 갖지 말라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 아까 신명기서에서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아말렉이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에 대한 기억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신 건가? 아직 마태복음 혹시 계세요? 간 김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에 걸쳐서 뭐뭐라고 너희들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는 게 5장 27절, 또 앞에 21절 다 이런 거잖아요. 너희들이 옛사람에게, 다 옛사람에게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 옛사람들이 아말렉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말렉의 후손들은 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다. 너희들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7절 하나만 들어봐도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뭔가 새롭게 가르쳐 주시죠. 바로 요 상태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억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싹 지워버리고 다르게 알고 있는 어떤 것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또 한번 볼게요. 40절 같은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5장 40절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누가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라고 하는 거 있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속옷을 뭐라고 합니까? 갖고 있어서 너희들에게서 와서 어떤 속옷만 달라고 지금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내놔봐, 안에 건 내놔봐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모두가 사실은 다 똑같이 그들은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자들, 그 겉의 것이라는 율법만 기억하고 있는 자들, 그 겉의 것이 옷으로 말할 땐 속옷입니다. 그때는 속옷이 되는 거예요. 먼저 입은 거기 때문에, 먼저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먼저 보이는 게 겉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1차고 옷으로 말하면 먼저 입은 것이 속옷이니까 걔가 1번이 되는 거예요. 겉옷은 2번이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같은 의미니까. 요 오리 심리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 하지 말기로 하고. 천이란 뜻이에요. 천. 자, 그러면 또 어디냐? 그래서 거기를 일단 예로 한번 여러분 이해하셔 보신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쭉 들어왔던 이 모든 말씀들이 여기에서 이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싸우신 싸움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성도도 그 싸움을 제대로 할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싸움이 대체 뭔지를 이렇게 쭉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드디어 아말렉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아말렉. 자, 아말렉을 이렇게 한글로 쓰는데 그거 뭐지? 히브리어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자, 아말렉 이렇게 됩니다. 그냥 아말렉이라고 기억 발음을 갖다 집어넣은 건데 아말렉이에요. 자, 요 아말렉이라는 것에서 어근은 요까지예요. 아말. 요게 어근이에요. 그럼 아말이 뭐길래 그러는가? 수고하게 하다. 노동하다, 일하다. 두 걸 그냥 레이버라고 합시다. 3번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아주 힘써 애쓰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들로서 벗어나려고 힘써 밤늦게까지 파도와 싸우죠. 힘써 애쓰더라. 그걸 갖다가 애쓰다. 그때 쓰는 말이에요. 영어로 toil. 여러분 toilet. 화장실 가서 뭐 하죠? 힘써 애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토일입니다. 토일. 이게 바로 힘써 뭔가를 애쓰는 거. 네 번째 수고하다. 왜 썼구나.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말이에요. 자, 그럼 벌써 이제 이해하시겠죠?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읽어왔던 모든 내용이 다 이것과 관련돼 있죠. 이게 바로 에돔, 에서의 후손들.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 내놓는 이 수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들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의 싸움이지. 이 사람들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이것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는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이 아말을 찾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말의 뜻이 들어가 있는 곳. 시편 127편 1절. 예.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러분 제 노트 필요하신 분 없으시죠? 아멘. 필요한 말씀을 제가 다 드릴게요. 이거 뭐 제 글씨가 너무 후지게 써가지고 다 저도 어떤 때 못 읽을 정도인데, 자, 저 다 드릴 테니까 필요한 말씀하세요. 별거 되지도 않는 거 도움이 안 될지도 몰라. 오히려 여기 비진리가 있으면 어떡하려고. 이분은 지금 졸고 계셨나? 내 앞에서 지금 뭘 했어요? 자, 127편 1절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뭐가? 수고가 어떻대요? 이 수고는 항상 헛된 거와 같이 갑니다. 그 옆에 항상 뭐가 붙어요? 헛되야? 이거 헛되어 버렸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투리로 헛되다 하벨 헛되다 이 말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는 그 인간이 세우는 수고의 헛됨. 이게 무슨 집 짓는 거 아니겠죠? 그 성전이란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와 자기가 들어갈 영원한 처소 아니겠어요? 그 성전은. 이걸 자기가 지지 않으면 자기가 지으면 끝난다는 것.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자기가 지었으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지킬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지킬 거 아니에요. 너무 말이 쉽다 이거. 말하고서. 근데 이게 쉬운 걸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지 그때부터는. 이게 진리고 정답이거든요. 그가 지었느냐 내가 지었느냐, 그가 일하셨느냐 내가 일하셨느냐, 그의 수고냐 나의 수고냐. 나의 수가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빨리 그만두라는 거예요. 제발.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뜨거운 섬김이라는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죠. 오케이. 좀 전에는 좀 정신이 들어오신 거야. 아니 맨 앞에서까지 그러면 내가 좀 그렇지. 도움이 안 되지, 그렇지, 전미 집사님. 그렇지. 물 걸릴 뻔해서 드시다가 이걸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인간관계에서 대답 잘못하면 또 저거랑 또 잘못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전도서 간 김에 전도서. 자, 신약 방향을 들으면 잠언지나면 전도서 나오죠. 여기에 그 단어 많이 나온다면서요. 어떤 단어? 헛되다. 그럼 이게 뭐 헛되다가 많이 있겠어요? 수고 없겠어요? 그럼 여기 있겠죠. 그래서 헛된 거와 수고는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헛된 존재들을 위해서 그 양을 드리고 죽은 자가 하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절 이하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여기 나오네요. 전도서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자, 천천히 그럼. 예. 잠언 다음 시편 잠언 순서가 1장. 예. 장수리죠. 전도서 1장 2절 제가 읽었군요.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럼 인생 무상이잖아 이거. 그렇게 해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 아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냥 수고나 열심히 하고 말이야. 직장생활 그냥 그런 것만 해서 되겠어요? 교회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걸로 이걸 이해 혹시 하도록 했지 않았었나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러지도 않고, 그런 말이 이제 기억도 안 나지만 해 아래서 수고한다는 그 수고와 수고를 어디에서 수고인지를 알려주려고 해라는 걸 붙인 거잖아요. 요 해가 태양 아닙니까? 태양이 떠 있는 건 첫째 하늘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늘 아래에서 지어놓은 보이는 것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 되지 아직 못하고 거기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이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다면 어떡해. 이 세상 그렇다 치자고 교회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첫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하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성전으로 말하면 첫째 성전, 옛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성전, 그 해 아래에서, 그 세상에서 이런 눈에 보이는 단순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지어서 우리에게 첫 번째 1번으로 준 거, 그게 속옷이었고, 아까는 겉에 보이는 것들이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그것들 가지고 아말렉들이 수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는가. 전도서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이제는. 이 얘기 그럼 둘째 하늘이 왔기 때문에 깨달은 거겠죠. 자, 2장을 가서 봅니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또 어떻대요? 이거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더 정답이 있죠? 11절, 10절까지 읽을 때 내가 어디 잘못 찾은 줄 알았어요, 본문을. 10절만 읽을 때는. 근데 11절에 딱 그 후에,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 것과 나중 것, 시작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두 번째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뭔가를 주시지 않으면 전도사 기자가, 전도사 아닙니다.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사가 좌우지간 어떻게 알 거냐고를. 그렇지 않겠어요? 알려주시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 참 복 받은 사람. 여러분들은 더 따블이야, 따블. 2장 18절도 볼까요? 내가 해 아래서 또 나오죠.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이제는 어떻게 한대요? 발전해 나가. 이제 좀 보세요. 미워하였노니 그게 나를 영생과 진리라는 하나님의 영적 백성이 되게 하지 못하니 나의 원수고 적이었음을 알았어. 그래서 미운 놈이 됐네. 미운 놈이야.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하얀 노니가 뭐 하얀 나니가 아닌가? 논이라고 써있네 여기.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드디어 가르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지를. 그것 때 여기 말하는 게 18절인데 21절까지 다 읽어야 되나 이거? 한번 다 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이 우매자일지 야 누가 알랴만. 이거 야자 맞죠? 나는 우매자일지야 라고 읽어야 되는 건지 나는 이게 라인이 서로 바뀌어가지고 우매자일지 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전도서 잘못 읽으면 인생 무상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자살합니다 그러다가.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가 먼저 받은 수고해서 가졌던 것이 정말 얼마나 헛되게 이렇게 표현하냐고요. 계속 해 아래야.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 정도만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계속 이것만 읽으면 이거 아무래도 못 끝내겠네. 전도서 8장도 있대요. 가서 한번 거기까지 볼게요. 온 김에.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우리가 언제 또 읽겠어요. 아말렉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헛된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수고 얘기하는 거예요. 8장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이 겉의 것을 보고서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난 알았다 진리를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왜? 감추어졌으니까. 첫째 하늘 안에 둘째 하늘이 감춰 있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는 첫째 하늘이 완전히 와장창 말려가고 풀에 녹듯이 녹아지고 우리 안에서 사라질 때만이 둘째 하늘 그 약속의 땅이 오롯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 애를 써도 알게 되는 게 아니니까.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서요. 여러분들은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끄덕끄덕 하고 있다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좀 전에 좋은 거와 끄떡거림의 예스 알아들었다는 말과 큰 차이 없는 고개 흔듦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이게 좀 있어가지고 이게 좋은 거야. 아니 기술도 좋아 이제는. 많이 늘었어요. 나름 노하우가 있죠. 더 이상 재밌을 수가 없는 성경 공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이런 것만 남아가지고. 첫째 하늘, 결국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수고하는, 그걸 헤아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정리해보자. 첫째 하늘,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신 것, 이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성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딱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서 행한 모든 수고와 애씀, 이걸 갖다가 아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로 정리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이 세상 아래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그건 옛날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 나눈 거예요. 헬라인이라고. 지금은 똑같이 교회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유대인과 옛날 말, 성경으로 말하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법이 있어서 망하고, 요즘 교인들은 교회라는 신앙 때문에 망하고, 밖에 계신 분들은 자기라는 이 세상을 영역의 어떤 추구의 대상으로 시험 자리로 한번 삼아서 열심히 뭐 하려다 다 망하고, 양쪽에 다 이렇게 망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걸 아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걸 아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아들에서는, 자, 정리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우리에게서 뭐가 버려져야 되니까? 첫 번째 것이 이렇게 버려져야 되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에서를 버리는 것처럼,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빼앗기는 것처럼, 첫째 하늘에서 준다는 장자, 첫 번째 되게 하는 거, 으뜸이 된다면 아까 아말렉이 장자가 되게 하는 거니까 그거를 다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게 하고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를 버린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에서가 왜 뭔 잘못했다고 열심히 와서 사냥을 해서 갖고 왔더니만 권모술수를 어머니하고 고소치고 짜고서 그냥 독박은 첫째 아들에게 씌우고,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막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어머 세상에 아직도 그런 거 하나 하시나 봐. 자, 눈에, 저번은 또 한 발 더 나가. 또 한 대 자기는.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아들에서는 버리시고 그의 형제 야곱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도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장자권 갖고 싶었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오는 거예요. 언제 완전히 정신 차리냐?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약복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가장 으뜸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되지도 않는데 가장 이쁘고 싶어 하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으뜸이 되고 싶어 하고. 이 세상 모두가 그런, 남녀의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는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거, 그걸 갖다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갖고 싶어 하다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거지라. 야곱을 통하여 에서도 가르치고, 에서를 통하여 야곱도, 하나님은 다 가르치시는 거죠. 어떻게 이 둘이냐고. 같은 쌍이라며. 그래서 장자권을,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하늘에 속한 아들, 진짜 장자, 그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에서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들을 눈에 보이는 이 첫째 하늘, 해 아래, 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그 수고들이 있어요. 수고. 그 새 하늘에서 하는 그 수고를 끝내게 하고, 끝이 나야 어느 하늘로 가냐면은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돼야만이 새 하늘로 가는 거예요. 새 하늘은 천국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누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 안 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얘기했어. 근데 여러분보다 약간 한 끗이 부족한 사람이 딱 한 끗 율법 정신으로 완전 무장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어떤 교인을 만났어. 그것도 멀지도 않은 여러분의 친척 중에 어쩔 거냐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가 새하늘과 새 땅이냐고. 그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아마 어쩌면은 천국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거든요. 이것도 처음부터 기초부터. 자, 예수님이 처음 오시죠. 이걸 갖다 사람들은 초림이다. 양초 초림이요, 양파 초림이요. 웬 초림이라는 걸 이렇게 이상하게 써가지고 이런 용어들을.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뭐 이런 거 갖고 초림이라고 한다면서요. 말씀이 오시는 거죠. 자, 여기를 말씀이라고 합시다. 육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여기는 그럼 어느 세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영원한 그 하늘. 보이지 않는 곳. 말씀이 보이나요? 안 보이지. 하늘인데 이분이 한번 오시죠. 자, 세상 시간으로 BC 4년인데 그냥 AD 1년이라고 합시다. 쉽게 그냥 서기 1년이라고. 이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오셨다는 거잖아요. 몇 년 사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지식으로 33년 살았다 치자고요. 이렇게 33년을 사셨는지 30년을 사셨는지 뭐를 사셨는지 몰라. 그 다음에 어떻게 죽임당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금 며칠 가야지. 40일 가야 된다며. 이게 40 지나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이걸 승천이라면서요. 우리 승천합시다. 그럼 승천해서 여기가 뭐 된 거야 다시? 하늘로 또 올라간 거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10일 뒤에 다시 내려오잖아요. 이게 오순절이라면서요. 자, 그럼 여기 내려오면 여기 너무 가까이 있어서 좀 그렇다. 자, 오순절 어디다 쓸게요? 오순절. 그럼 여기 어디로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는 어디야? 땅이니까. 여기는 하늘이고. 땅으로 다시 내려와.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늘과 땅에 대해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 육신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때는 보여. 예수께서 보이는 자. 이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임당했으니까 예수는 있어요 없어요? 죽임당하는데 또 예수가 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죽었는데 김주식이 어딨어. 있으면 안 되지. 그 사람 저를 너무 사모해서 그러는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없는 거지. 예수는 사라진 거예요. 첫째 하늘 첫째 땅은 없어지고를 예수 사라지고. 이거를 보이는 것이라는 큰 틀에서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거를 세상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성경이라고 이렇게 등등 제가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끝나고 여기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건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새 하늘로 올라가 새 땅으로 다시 내려와. 요걸 갖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꼭 잘. 자, 합시다. 그래서 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걸 이해해야만이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잘 담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가? 말씀 육신에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마리아를 통해서 먼저 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오신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고,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성경을. 그럼 이게 그렇게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요걸 내가 깨달아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게 하는 일이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자, 그래서요. 자, 제가 시간을 잠깐만 보는데 다 못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첫째 하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늘에 속한 아들 장자가 되리가 하는 거. 우리를 여기에 속하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빨리 색깔 없어 우리? 여기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에서 여기 이후로 속하게 하려고. 이거 지워지는 거겠지? 지워진다. 이쪽에 속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속하는 것 같다. 여기를 6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6에 있는 자가 0이 된다는 것은 내가 뭐 6을 갖고 있는데 무슨 0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육적 존재가 멸망당하고 십자가에서 함께 내가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내게 오심으로 다시 그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약속의 땅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땅이 되어 오심으로 내가 드디어 영이 되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말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에서처럼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이 첫째 하늘에서 새 하늘에 속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는 복음,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은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못 알아들었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그때부터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자가 붙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장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우리 안에 있는 이 수고하려고 했던 어떤 조금이라도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을 탐내는 자들이 있지. 아까 모세 자리에 앉아서 뭐 이렇게 탐하려고 하는 자들처럼 요걸 탐하려고 하는 자를 놓고 헛된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끝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에서의 후손 아말렉인 율법의 수고가 끝나게 하게 하시려고, 율법의 모든 수고를 우리 안에서 마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본문은 전쟁으로, 그 싸움으로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깃발, 기치,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세워놓고 딱 꽂아놓고 증거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계명이 완성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문자로 지키는 게 아니라 계명이 요구하는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 겉에 걸 지키는 게 아니라 계명이 뭘 말하는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셨는지 그거를 지켜내야지 율법을 마치는 자가 되는 거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격하게는 우리 율법을 무시하거나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즉 율법 안에 있는 내용, 계명이 요구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이 요구하는 그거를 완성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완성한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의 모든 요구는 사랑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으뜸가는 법이 뭐냐 계명 했더니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이왕 가려면 남궁옥분이 말했다. 됐어요. 또 남궁옥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성경과 관계가 없는데 가수. 자, 그래서 내가 뭘 농담을 못해. 어느 정도 알아들어줘야지. 자, 갑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계명, 율법 자체가 요구하는 것, 또 그 안에 담겨있는 계명이 요구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끝. 요건 주일날 지난주 못했던 거 텔로스를 끝까지 마지막이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될 건데 끝이 있어야 돼요. 마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침은 우리가 못 해내요. 그래서 율법 십계명 안에다 어떤 걸 이렇게 담아놨냐면 전부 다 이거를 써서 담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빨간 거 좋다요. 오늘 빨간 건 아닌 것 같고 모든 율법 안에는 요걸 담아놓은 거예요. 모든 계명 안에는 저걸 담아놓은 겁니다. 저거 아닌 게 없어. 다시 읽어보세요. 저걸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사랑이 담겨있는 거예요. 사랑. 이걸 풀어서 넣으면 임자다, 헤세드다, 은혜다, 긍휼이다 이런 말로 전부 다 나오는 것뿐이지 사실은 사랑이에요. 완성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그 말 있잖아요. 그래서 둘을 다 합치고 또 그냥 이와 같이니까 이 양쪽은 같은 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러니까 앞에 것도 사랑, 뒤에 것도 사랑, 율법 안에도 사랑, 복음 안에도 사랑, 첫째 하늘로 주신 이 세상에도 사랑, 새 하늘로 오시는 진리 안에도 사랑. 그래서 사랑 누가 말했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랑, 계명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 사랑해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뭔지 좀 알아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라는 거죠.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율법의 마침이다. 아니 로마서 가서 봐요. 그럼 자꾸만 저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고 그러시는데 물론 제가 이해합니다. 제 얼굴에 대해서 보시는 그 이유는. 자 9장 13절 보세요. 두 아들 낳는 거예요. 에서하고
그러면서 로마서 9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는 말이, 아말렉은 내 왜 처부수고 너희는 왜 사랑하는 줄 아니? 이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아말렉 이 우리 가운데서 제거가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읽어내지를 못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죄다 읽으니까. 이게 무슨 계급장 붙여주는 명예훈장 따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 더덕더덕더덕 붙이잖아. 인민군 그 중자 이상들을 보세요. 거기다 뻘건 걸 더덕더덕더덕 붙이잖아. 뭐 계급장 다루듯이. 그 겉옷, 인간의 겉옷 벗겨버리고 피 묻은 옷을 입혀주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기 야곱은 사랑한다 라는 말, 나는 너만 사랑한다고 또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헛된 것을 갖게 돼요. 그래서 10장 넘어가 보세요.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이 열심이 수고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니야 이게. 올바른 지식, 진리는 없어. 새 것으로 듣지는 못해.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모르고 자기의 의, 아까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또 이거 나와. 열심히 힘써가 다 같은 뜻 아닙니까? 또 아말하는 거죠. 또 아말렉이야.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또 다른 의,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 이게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의가 보이질 않는 거야. 자기 의만 하다 보니까. 그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그리스도라 하죠. 예수라 안 합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완성에, 이게 마지막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를 완성 마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해서 사랑으로 귀결해요. 복음서나 서신, 이런 복음서를 잘 이해하면 서신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서신은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아닙니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를 설명하는 게 서신서니까. 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래서 사랑의 빛을 접으려고 서로 사랑해 막 이게 그런 말이겠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남이 누굴까? 그래서 남이, 이 밖에 있는 남들을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어요? 그 사랑받아야 될 나가 남입니다 사실은. 예? 율법으로 여전히 잊고 있는 그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사랑이 되어가지 않아서 여전히 율법 차원에 있는 아말적 존재인 나, 그게 남이지 누구겠어요. 여기서 사랑해야 될 자는. 이게 무슨 어디 남을, 그렇다고 제법 우리 교인들 남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남도 좀 사랑하고 챙겨주는 거는 기본으로 좀 하기로 하고. 하고들 계시는가? 우리 교인들 좀 잘하는 사람들 없지 사실.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약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우리는 안 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래서 빛 아시겠죠? 피차 놓고 나와 복음, 율법과 복음을 놓고 한번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피차가 누구를 말하는지. 피차, 율법과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 우리와 진리의 영, 그 피차 사이에서는 사랑밖에 서로 주고받을 게 없는데, 내가 남이라는 나에게, 하나님에게 여전히 남되어 있는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그 사랑으로 강도 만난 자인 내가 살아나야 하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그 남이에요. 남은 밖에 있는 자잖아요. 가족은 안에 있다고 하지. 가족이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 밖에다 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자식은 못하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남이라는 개념 자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자, 그 남이었다라면은 나와 똑같이 하나님 밖에 있는 그 남들도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그 밖에 던져진 자들, 하나님의 진리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요 밖으로 여기 요 육적 있는 곳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 상태, 이게 어둠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어두움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여기를 어두운 곳이라고, 흑암이 있는 곳이라고. 빛이 여기 비쳤다고 해서 빛이 여기 비쳤다고 하지 않잖아요.
빛이 여기 비치면 이건 미친 빛이에요. 빛은 이쪽에 비치는 거 여기. 그래서 이쪽에 있는 데가 어둠에 육으로 있는 게 거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항상 어둡고 슬피 우는 밖이라고 하는 거예요. 흐리고 캄캄한 밖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던져진 악한 종들은 보면은 여기입니다. 있죠. 아직 육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육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하는 그 열심과 수고를 애쓰고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할 때 쓰는 게 이 말인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여러분이 점점점 그 깊이를 이해하시고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 가요.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생명이라는 열매가 막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안 올라오나 이렇게 막 신물 올리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랑의 계명으로 모든 계명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는 새 계명이 없다 그러잖아. 또 요한일서가 보면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사실 같은 것이었다.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시 말해주는 거지. 본래 첫째 것도 사랑, 둘째 것도 사랑이었다. 몰라가지고 그냥 그 사랑을 해보려고 덤벼들었던 것이지 사랑을 받아봤어야 말이죠. 어디 받아보면은 받기만을 원하지 하고 싶진 않을걸. 사랑을 못 받아서 이해를 못해. 이게 전부 다 지금 사랑을 진짜 받아봐야 진짜 사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런 걸 계속 받고 싶지. 거기에 취해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사랑할 줄 하지도 못할 걸 아마. 받는 거에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걸 사랑이라는 거예요. 받아보지. 이렇게 뭘 설명할래도 받고 있어요? 오케이. 자, 받고 있다니까 역시 세상 것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참 안타깝소이다. 그래서 그 사랑에 제가 말하고도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프로들은 안 웃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계명으로 사랑으로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하는 완성. 나는 그래서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율법도 사랑이었거든. 근데 내가 죽음이라는 그 사랑으로 생명으로 생명이 또 사랑이니까요. 사랑 없으면 생명 안 나오잖아요. 부부가 사랑해 애들이 나온다며 그 생명들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사랑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져야 돼. 내 영혼이 풀려져 봤어야지 그 말씀으로. 그래 내가 사랑받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의 짐이 좀 내려가 봤어야지. 뭐 고작 인생의 짐이나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걸 안 내려가고 평생 해봤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케 하는 것, 이 진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오늘 알말렉과의 싸움은 헛된 것과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다 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신서에서 빌립보서에서 얘기했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우리는 분명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허공 치는 헛된 싸움을 싸웠다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문맥 안에는 난 율법 가지고 헛된 수고 헛된 싸움 싸워왔는데 이제는 내가 헛된 수고 싸움하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허공 헛되잖아. 뭐 잡히는 것도 없고. 권투 선수가 허공을 막 쳐. 그건 연습할 때는 하는 거고 실전에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진리를 향한 그 싸움, 그걸 누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선한 싸움을 마치려 하매 이렇게 표현하죠. 다 마치고 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자, 그걸 맞춰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로 매일매일. 그래서 이 진리를 위한 싸움에서 우리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것을 승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승리다. 그래서 딱 서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십자가라는 언약의 기둥이잖아요. 그 기둥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오늘 본문 끝에서는 여호와, 니시, 기치, 깃발, 장대 이렇게 한다 그랬죠. 뭐 세 가지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건 이사야 할 때 했었구나 우리가. 그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조봉교회 참 대단하세요. 고맙고 이젠 제가 뭐 어디를 가도 괜찮겠어요. 휴가 한 달이라도 갔다 와도. 자, 갈라디아서 요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8절까지만 끝낼게요 오늘. 아무래도 이거 다는 못하고 15절까지인가 6절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밤새기를 각오하시면 뭐 하겠지만 전혀 그런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이걸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익히 좀 들어오셨지만 이 말씀과 연결해서 또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아말과
아말렉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구나라는 걸 갈라디아서 4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두 여자로 낳는 이야기죠.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예서와 야곱이죠. 여기는 이스마엘과 이삭 이렇게 두 아들들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설명하지 항상 성경은 마지막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엔 죽지 않았던 나와 죽은 나예요. 그 죽은 나를 살아났다, 산 나라와 살아난 부활한 나라고 하는 거고, 죽지 않은 것을 오히려 살아있다, 육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둘과의 대립이야, 끊임없이. 그래서 4장 21절에서 31절 쭉 보면은 이 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율법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신의 산, 땅이라는 곳, 성전이라는 곳, 거기로부터 그 여자로부터 이 아래 것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래 것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아래 것으로만 거듭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거듭났다고 한답니다.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표현할 때 거듭난 거. 그래서 born again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성도도 되게 많아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걸 그 누구냐? 그 부흥전도자 이름이 미국의 대표적인 빌리 그레임이 많이 쓰는 게 born again Christian, Baptist들 많이 쓰고 그냥 물어보면 born again 했느냐? 도대체 born again이 뭔지를 알고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말로 거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 많이 쓰는 분들이 있는데 거듭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로 거듭나는 것이 있고 땅으로 거듭나는 게 있다니까요. 땅의 것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놔요. 사람들이 또. 그래서 땅에 더 붙잡히고 묶이게 한다니까요. 그런 신앙인들 많이 있다는 그걸 갖다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의 것으로 나야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으로 낳는 얘기를 한번 볼까요?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거기 아니고 26절을 봐야 되겠네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났다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성으로 났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위에 있는 거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의 것으로 다시 낳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즐거워하리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여기 보세요. 육체를 따라, 여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반드시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더라 라고 해요. 지금 여기 언제? 갈라져서 쓸 때 이게 교회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는 역사 속에 계속 있을 거라는 거. 미래 진행형이에요. will be coming 이런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있을 이야기. 인간이 있는 이상은 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우리 안에 그들이 거하게 하지 말라. 이게 아말렉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유업을 얻을 수 없어.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 안에만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나 종은 거하지 못한다. 그 아들이 자유를 주는 진리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그래서 5장 17절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요 둘이 서로 거스르나니 왜 금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금가 가지고 둘이서 관계가 깨져가지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성령에는 소욕이 없죠. 육체만 있죠. 잘 보세요. 17절에 성령은 소욕이라는 게 없어요. 육체에만 있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게.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직 하나가 안 되면 이게 죽고 살아야 되는데 이 육이 끝나야 되는데 이 육이 끝나지 않으면 둘이서 맨날 부딪힌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왔다, 내일은 여기로 왔다. 후퇴 전진 후퇴를 늘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이 딱 죽어봐. 이게 육이 사라져.
그러면 이거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어가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가신다는 이야기죠. 그런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아들만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봐주세요. 8장 31절. 전에 우리 로마서 할 때 한번 본 것 같은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위로부터 나온 자유자를 어머니로 갖고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갖고 있는, 그걸 이해하시면서 같이 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어떻게 다 이해했다는 것인지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아들, 나라는 분이 준다는 거예요. 그 아들만 자유케 하는 그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율법에서 풀어 내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3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 집에 있는 그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요 말씀이 바로 그 아들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적 요소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당신이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오신 그 진리라는 것으로 얘를 무찔러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굳이 표현한다면은.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자유케 된다는 말은, 자유는 해방된 거잖아요. 묶여있는 것에서. 그거는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지려면 싸워서 이기고 끊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2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1장 28절, 거의 다 끝나가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11장 28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7절부터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까 아버지께서부터 나 받아갖고 왔다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를 알겠죠. 그 아들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또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시 계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걸 구약으로 풀면 뭐예요? 요거죠. 이거 아말렉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 아말렉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르비딤에다 다 불러 모은 거잖아요. 좋은 게다 불러 모은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들 안 와? 자, 우리면 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 종의 멍에 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좀 매라는 거예요. 이 자유케 하는 멍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입니다. 이걸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말렉은 단순히 어떤 한 부족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그 밖에 여전히 육으로 어두움 가운데 던져져 있는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다 아말렉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힌트를 얻어 알 수 있듯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신의 산의 여자 율법으로 난 자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고, 이들은 다시 위의 것으로 나지 못한 자들, 그 상태, 니고데모에 바로 그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을 한다면서 선생질을 하는데 이런 얘기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네가 뭘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할 때 그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준 게 거듭나는 거라면서요. 진리가 그에게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으로 나지 못한, 안오된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전부를 말하는 게 이 아말렉이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아말렉은 나의 옛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의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너희가 예전에 이렇게 들었으나라는 그 들음을 다 우리에게서 지워버리고, 그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지워 버릴 게 있고 잊어서는 안 될 게 있다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개가 토한 것을 개는 다시 먹지만 사람은 아니야. 그러지 않지 않느냐. 개와 돼지는 진주를 던져주면은
왜 이딴 걸 던져줘? 복음을 던져주면 이런 말인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율법은 안 주고 왜 이런 것만 던져줘라서 그 진주를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밟아버리고 복음을 준 자를 물어 찢어버린다 그러나? 찢어 죽인다 그러나? 아유, 표현이 굉장히 찢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좌우장 물어 뜯어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표현. 그러니까 너희는 함부로 던져주지 말라.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던져주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죠. 이렇게 끝을 못 내고 하는 날은 좀 찝찝하죠, 여러분?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8절에서 멈췄어요. 이게 지금 지금 9절 건너가고 9절은 읽고 나가자고 10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우는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명령을 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는 건 명령하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 택하래. 전쟁에 나갈 사람 고르라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나는 서리라. 특이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좀 잘 보이는데 올라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올라간 줄 알았더니만 손만 올리고 있어. 뭐 벌 쓰는 것처럼 이런 얘기인데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택하라고 하죠. 요 사람들을 에노시라고 해요. 왜 이런 에노시를 택하게 했는지 무지하게 궁금하게만 만들어 놓고 오늘 여러분들 보내야 되는 이 나의 마음은 오죽하게 안타깝게 했습니다. 오죽 안타깝지 않겠냐고요. 이 에노시 죽을 자라는 뜻이에요. mortal being 영어로 mortal, M-O-T-A는 mortal, immortal 하면은 죽지 않는 불사의 이런 뜻이지만 죽을 자라는 뜻. 그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누구 데려가라는 거예요? 죽을 사람 데려가서 싸우라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고 데려가시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아말이란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저 아말렉과 싸우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 땅 모두가 다 아말일 뿐이야.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말렉을 하나 내가 갖다 놓고 내 백성이라는 어떤 존재들을 이렇게 구분해 놔서 그걸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지 아말 따로 있고 내 말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계속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연말이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LA 가시는 분은 올 수 없고 그 LA 가시는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성경 공부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녀오시고 거기 또 가족 만나러 가는 거니까. 자,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했지만 우리 다음 주에는 9절부터 또 계속 하고요. 다음 주하고 한 주가 더 있나 올해가? 아니 다음 주가 마지막인가 올해는? 올해는 다음 주 금요일이 마지막인가요? 오케이, 그럼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7장까지는 그럼 18장서부터 내년 2020년에 또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난스탑 성경 공부. 비행기를 타도 난스탑이 좋잖아요. 갈아타고 내리고 레이오버하고 이런 거 힘들어요. 그죠? 좀 돈 들여도 난스탑 타고 가야지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난스탑 정도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클래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어찌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사오리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찌 이 말씀을 산자로 들을 수가 있사오리까?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 바로 우리 안에서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산자가 되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이것을 주셨으니 이 영생의 소망을 영생을 갖고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편안케 하시고 내일 또다시 만나 기쁨을 나누는 저희들 모두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